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좀 무섭게 느껴지고 이렇게 사람을 혼내시고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잘못하면 아주 때리시고 벌 주시고 치시고 죽이시고 이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무섭게 여겨지고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껴지는데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아주 눈물겹도록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자꾸 말씀 뜻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무섭게 느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바로를 얼마나 사랑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바로를 위한 특별한 전도회를 여시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10년, 20년 키워보면 그 자식에 대한 성향과 습관과 모든 것을 부모는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아이가 같은 일을 반복하거나 실수했을 때 부모들이 하는 말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래요? 몰랐다 그래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러나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 너에게 기회를 주고 뒷바라지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모든 것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셨어요. 그러나 그를 사랑하셨으므로 그를 포기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위한 그 사람에 맞는 그 사람과 그 나라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아주 크고 놀라운 그 현년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보고 하나님을 더욱 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신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미워하시고 바로를 그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와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빛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빛을 거절하였으므로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그 제목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저는 처음에 이 출애굽기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책을 읽었어요. 근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내신 기록이다. 그래서 나올 출자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역사가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또 다르게는 우리들의 과거, 우리들이 반복해서 계속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분명히 알게 하시는데, 즉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속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나 내가
애굽에서 나오기를 원치 아니하고 나의 애굽은 나의 악습, 좋지 않은 생활 습관, 이러한 것들이 나의 애굽이죠. 질병도 나의 애굽이고 그 애굽에서 나오기를 원치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오는데도 거절하는 것을 개인적인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에게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저에게서는 애굽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빛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자연을 통하여, 때로는 제 마음에 직접적으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그분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즉 나의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모두에게도 애굽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시기 위하여 내가 너를 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에게 많은 설명을 하고 빛을 주었지만 내가 거절할 것 내가 알아. 그러나 너를 사랑함으로 너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들이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우연히 저절로 이곳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광야 생활, 어떤 분은 광야에서 50년 만에, 어떤 분은 60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제 한 발, 두 발 빠져나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계속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그 애굽으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자 바로가 이 이스라엘을 놓아주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우리들의 종되었던, 즉 사단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건져주시고자 할 때 사단은 절대적으로 놓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깊이 생각하는 성미를 갖게 해서 늘 머릿속에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습관을 갖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늘 먹는 식욕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사치와 허영의 마음이 들떠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사단은 사람들 개개인에게 여러 가지 애굽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고방식에서, 악습에서 건짐을 받기 위하여는 빛이 비춰졌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해서 그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 애굽에서 나오기를 원하지를 않았어요. 그들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애굽에서 나오기를 원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좀 더 일찍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날까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들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좀 더 일찍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음에 애굽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명이 거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430년 만에 나올 때는 남자만 장정만 약 60만 명쯤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에게 딸려 있는 사람들은 그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남자 장정 하나가 60만 명인데 거기에 가족이 아내도 있을 것이고 뭐 어린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엄청난 대군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죽지 않게 그 애굽에서 기적처럼 구출해 내셨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람셋을 떠나 숫곳으로 향하였다. 이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한 성인 남자들만 약 60만 명이었으며 그 밖에도 여러 혼합 민족들이 그들을 따라 나왔고 양과 소와 수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나왔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밀가루 반죽으로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 먹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급히 쫓겨 나오는 바람에 양식이나 누룩 넣은 반죽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았다. 그런데 여호와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것은 430년 되는 그 해의 마지막 날이었다. 이날 밤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기 위해 택하신 밤이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로 이 밤을 대대로 지켜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 43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구출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지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애굽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현재를 보고 하나님은 미래를 보심. 나는 이다. 이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영원한 현재라는 의미이다.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아득히 먼 과거의 사실들과 먼 미래를 보시되 우리가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신다. 우리는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모른다. 만약 알 수 있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복지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시고 항상 계신 분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활용할 기회를 주신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서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람, 모세의 형 아론, 이 두 사람이 바로에게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 21절.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여기에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강팍해 한즉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군데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게 아니고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때마다 불순종을 하게 될 때마다 그의 마음이 아주 반항심으로 강팍해진 것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하시는 이 계획을 하시기 이전에 이미 바로가 태어나서 이때까지 바로에게 수없이 많이 그 마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가 왕이 되기 그 전부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그 나라 사람들과 그 왕들에게 계속 전하셨어요. 요셉을 통해서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애굽을 가뭄에서 구원해 주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온 나라가 다 듣고 보고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도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사단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의 일평생을 보시고 잘 아셨어요. 그가 하나님께 아주 강하게 반항을 하고 그러는 것을 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겠다. 이 모세가 바로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전하는 말은 다 현실로 나타나서 모세가 하는 말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바로로 경험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바로와 그 민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현년을 보고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게 하시려고 아주 크나큰 전도회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가 하나님의 뜻에 반항할 때마다 그의 마음이 강팍게 될 것을 아셨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지만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반항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를 죽이기 위하여 청부 살인을 부탁했던 그 딸의 행실을 알았을 때, 그래서 그 딸이 형무소에 들어갔을 때 그 어머니가 내 딸을 벌 주지 말아달라고 판사에게 탄원서를 쓰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람도 자기 자식의 그 강팍함, 그 몹쓸 행실을 알지만 용서하고 그 딸이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그의 아주 강팍하게 될 것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도 혹시나 행여나 바로가 마음을 돌이켰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것을 이 출애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바로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가뭄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그의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있는 존재는 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매우 강팍하게 되는 것을 이 바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빛을 거절함으로 마음이 강팍하게 됨. 바로는 하나님의 신의 강력한 역사를 보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반역심이 강한 그 왕은 거만하게 묻기를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고 하였다.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더 증가되어 갔을 때도 그는 완강하게 반항하였다. 하늘의 빛을 거절함으로써 그는 완고하고 감수성이 무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인식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현녀는 더 큰 빛을 거절하도록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는 수단이 되었다. 분명하게 명시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높이는 사람들은 바로 왕이 말한 것 같이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순종하리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빛을 거절할 때마다 마음은 더욱 강팍해지고 이해력은 더욱 어두워진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더욱 담대하게 거절하게 된다. 60년, 70년, 80년 될 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숱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고 빛을 보내주셨는데도 그것을 거절하는 데 익숙해져 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청년일 때, 아직 젊었을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는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자꾸만 이 심부름 하러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겁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로를 자의 손에 넘기셨다 그랬어요. 이 자는 사단의 생각을 자아라 그래요. 그래서 바로를 자의 손에 넘겼다고 하는 것은 바로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하셨다. 이것을 자의 손에 넘겼다고도 하고 또 포악한 자의 손에 그를 넘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사단을 많이 선택하면 많이 선택한 것만큼 그 마음이 강팍해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자의 손에 넘기심. 연이은 하나님의 모든 증거들을 바로가 완강히 거절하자 그 증거들은 계속해서 그로 더욱 강하고 완고한 하나님의 도전자가 되게 하셨다. 이리하여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명시된 뜻에 대항하여 싸우는 일이 계속되었다. 바로의 이 경우는 성령을 거스리는 죄에 대한 분명한 예증이 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주께서는 조금씩 성령을 거두어 가셨다. 당신의 죄화하시는 힘을 옮겨가신 후에 하나님은 그 왕을 모든 폭군들 중 가장 포악한 자의 손에 그를 넘기셨다. 바로에게 계속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셨지만 그가 거절할 때마다 그 성령이 조금씩 거쳐지게 되고 나중에 그가 완전히 하나님을 거절할 때는 그를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거쳐지는 것처럼 바로에게서도 성령의 손길이 거쳐졌을 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시고 빛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빛을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게 되면서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그만큼 성령이 거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성령을 거절하면 그 마음이 더 많이 강팍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 나이가 젊었을 때 전도를 하면 마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보드랍고 아직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폭신폭신해요. 그래서 거기에 모래밭에 물 들어가듯이 물 스며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스며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음이 폭신폭신 부드러웠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된다 그랬어요. 돌에다가 물을 부으면 물이 쭈르륵 흘러내리지 스며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모래밭에 물을 부으면 스며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을 많이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그 마음이 점점 돌같이 단단해지는 것을 강팍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 마음을 강팍해 됨을 면하라고 돌같이 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으니 내 형 아론이 너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는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그러나 내가 바로를 완고하게 할 것이니 내가 이집트에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하여도 그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내가 이집트에 무서운 재앙을 내려 그 땅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내겠다. 내가 이집트에 내 능력을 나타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이 바로와 대면했을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 나라 민족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나라 사람들에게 지금도 기회를 주시고 자비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하늘에서 불이 다 내려와서 다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만 싹 뽑아낼 것 같아요. 기회를 주어봐야 소용없어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분은 우리들이 다 그분의 손가락인 것이에요. 손가락 하나하나 깨물 때마다 다 아프죠? 바로가 멸망당하는 쪽을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잘려져 나갈 때 우리 예수님은 너무 슬퍼하셨어요. 저는 자식을 낳기 전에 말 안 듣는 자식을 가지고 막 안타까워하고 속썩이는 부모들을 보고 제 어머니를 보고 아니 그거 하나 없는 셈 치시고 마음 편하게 사시지 그 왜 그렇게 속을 끓이세요. 그냥 없는 셈을 치세요. 그럴 때 제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10손가락을 다 깨물어 봐라.
안 아픈 손가락이 있니?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중에 하나가 잘못되면 그건 아픈 손가락이 되는 거야.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지 않아서 그래.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내 속을 이해할 수 있어. 그러셨어요. 이 손가락 중에서 가시 박힌 손가락, 다친 손가락, 이 손가락이 제일 아픈 거예요. 나머지 손가락들은 성하니까 안 아파. 자식을 키워보면 유독히 마음 아프게 하는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제 친정어머니에게도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아픈 손가락으로 인하여 그분이 많이 괴로워하셨어요. 제 여동생이 이혼을 하고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자식들이 용돈을 드리면 그거를 모아놨다가 그 아픈 손가락에게 자꾸 찔러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 다른 손가락들이 싫어해요. 엄마 쓰시라고, 엄마 맛있는 거 사잡수시고 옷 좋은 거 해입으시라고 드리는 용돈인데 왜 그것을 그에게 주느냐고. 걔도 밥 잘 먹고 잘 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럴 때마다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계속 사양하는 법이 없어요. 용돈을 드리면 덥석덥석 받으셔가지고 다 해놨다가 이쪽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이쪽으로 받아서 이쪽으로. 그 이유가 왜 그런가? 아픈 손가락 보살피시느라. 우리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성한 손가락이고 바로와 그의 민족은 무슨 손가락일까요? 아픈 손가락인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픈 손가락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분은 이 아픈 손가락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하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나면 모든 아픈 손가락들의 생애는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들은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픈 손가락 하나라도 더 건져 보시려고 지금 시간을 지체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가면 이 아픈 손가락들 끝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나의 피 하시면서 못 오시는 것이에요. 나의 피는 내가 이 아픈 손가락 너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주고 너를 샀는데 나의 이 수고가, 나의 이 사랑이 이것이 무효가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해서 지금 못 오시고 계시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을 모르니까 구약의 바로를 위하여 시간을 지체하고 계시는 것을, 전도회를 하고 있는 것을 모르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이. 이 바로와 그의 민족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 아픈 손가락인 거예요. 그들을 다 구원코자 지금 하나님으로서는 아주 최고의 대전도회를 여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제 그 어떤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시는지 보시겠습니다. 술객들의 이적은 거짓이었음. 그 술객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행하신 이적들과 흡사한 것들을 몇 가지 그들의 마술로 행하는 것 같았다. 그들이 실제로 막대기를 뱀이 되게 하지는 못했지만 대기만자의 도움을 받은 마법으로 뱀처럼 보이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모조하였다. 사단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하여 또 그들의 반역을 부추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그의 부하들을 도와주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함에 있어서 바로는 자신을 정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거라도 붙잡고자 하였다. 그는 자기의 술객들도 이 모든 기사를 행할 수 있다고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일과 술객들의 일의 차이는 앞의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며 뒤의 것은 사단에게서 나온 것이고 앞의 것은 참된 것이었지만 뒤의 것은 거짓이었다는 점이다. 이 말씀은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모세가 갖고 있던 지팡이를 모세의 발 앞에 탁 던지니까 이 뱀이 돼버린 거예요. 지팡이가. 그랬더니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걸 보고 바로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술사를 부르게 했어요. 그래서 마술사들을 부르니까 마술사들도 자기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지금 읽은 것 중에 그들이 실제로 막대기를 뱀이 되게 하지는 못했지만 대기만자 사단의 도움을 받은 마법으로 뱀처럼 보이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모조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불빛에 어두운 밤에 불빛에 저기서 뭐가 반짝반짝반짝 빛을 전하면 막 반짝반짝 반사하면 그게 혹시 다이아몬드인가? 이러면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주워보면 그냥 유리 조각일 때 있어요. 그것은 절대로 다이아몬드가 아닌데 무엇은 지금 반사해요? 그렇죠. 빛은 반사하죠. 이 바로와 그의 마술사들 눈에 사단이 유리 조각을 빛처럼 반짝반짝하게 보이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실제로 뱀을 만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뱀을 만드는 건 창조력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하나님만이 창조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뭐처럼 보이게? 뱀처럼 보이게는 했지만 뱀을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권능이 이 창조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은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진짜 뱀이 뱀처럼 보이는 이 지팡이를 그냥 다 먹어버리게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무력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바로와 그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건지시고자 하셨던 것이에요. 이 아픈 손가락들을 치료하시고자 하셨지만 바로는 원하지 않았어요. 요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기회를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잘 읽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는 하나님께 아픈 손가락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치료하시고 구원코자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아직 오시지 못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저희들 각자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